모든 은혜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순결한 복음,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눌러붙은 네 가지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전에 오게티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오게티라는 말은 참 예쁜데 티 하나가 가치를 너무 많이 떨어뜨린다. 우리 희고 비싼 새 옷을 샀습니다. 김치 국물 하나 튀면 짜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 옷이 희면 힐수록, 또 그 옷이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의 티가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죄 없고 흠 없으신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당연히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왜 이래 교회를 지탄하고 뉴스에 왜 이래 교회의 안 좋은 소문이 특필되느냐? 이 절에서 한 거는 쉬쉬하고 다 덮어요. 그런데 왜 교회를 이렇게 꽉꽉 뒤집냐면, 그것이 원래 희고 원래 고귀하기 때문에 티가 더 도드라지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가톨릭 교회가 오래되면서 권력과 위선과 외식을 따라서 끼었던 그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이 교회라는 것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순결한 아기와 같이 깨끗한 것인데, 거기에 세상의 때, 세속의 때, 권력의 때, 더러운 죄악의 때들이 많이 묻으니까 이것을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 위하여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한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이 바로 종교개혁, 개혁주의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장로교회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 말씀으로부터 왜 이렇게 벗어나 있지 싶으면 그 말씀으로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한번 제대로 고쳐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끊임없이 고쳐야겠습니까? 네, 날마다 끊임없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장로교회를 보면 과연 순결하고 고귀한 교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가졌기에 저렇게 숭고하고 또 고귀하고, 이런 칭찬을 많이 받습니까?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까? 모든 권력은 부패하는 것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권력이 부패한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교회가 어느 순간 교회가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까, 재력이 모이니까 특권이 생기고 기득권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처음 회개할 때에는 나는 정말 돌아온 탕자와 같이, 가난한 자와 같이, 안전뱅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였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는 바리새인이 돼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에 힘 있는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종교 특권층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이 겉이 깨끗한 게 중요합니까? 속에 든 내용물이 깨끗한 게 중요합니까? 내용물이 깨끗하면 잔도 깨끗해야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겉만 깨끗하는데 신경을 쓰고 속에는 탐욕과 이 방탕이 가득하도다. 속에 내용물이 들어오면 겉이 깨끗한 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으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삶도 향기도 올바라진다. 우리가 겉을 똑바로 잡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속을 먼저 깨끗이 하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들어 영생의 나라에 합당하게 준비하라고 하셨지, 이 지상에서 왕국을 건설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교회 목회를 보면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착착착착 되듯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교회의 목회의 방향이에요. 어떤 설교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은혜만 받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까? 세상의 교훈, 세상의 격언, 세상의 지혜의 은혜 받겠습니까? 그 시간에 감동적이면 은혜 받은 것입니까? 우리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사명 주셨을 때 구령의 열정은 이 목숨 또 달라시면 십자가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각오로 하나님께 나왔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내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나, 오늘 내가 만족했나 안 했나, 지금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에 나의 신앙이 결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이 화려하고 겉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죽음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미워하는 게 있고 자아가 지금 강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시체가 썩어가고 있고 죽은 유골의 뼈가 있고 벌레들이 기고 있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미단추라는 비속어인데 장거리에서 보니까 미인이고 단거리에서 보니까 추인이네. 그럼 오늘 교회가 멀리서 봤더니 좀 멋있어 보이더니 가까이서 보니까 영 이런 교회가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한 해 표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럽고 추한 변질된 것은 씻어버리고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되찾게 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흥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재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순수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예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자기 교회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카메라로 담기 바빴습니다. 수십만 명이 큰 넓은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지부 교회가 15개나 돼가지고 각각 교회마다 1000명 이상씩 모이는 장면을 화면으로 보여가지고 바빴습니다. 그 교회가 2014년에 순식간에 해체되고 지금 뻥명이 뻥명.
수만 명이 모이던 교회가 뻥명이 된 교회가 미국에서 2교회가 있고, 또 세계적으로 지부를 가졌던 교회 절반으로 꺾여버렸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윌로우 클리닉 교회, 그런 교회들도 다 절반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순간 반짝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두고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큰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5년, 향후 10년, 향후 20년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100년을 준비하고 1000년 뒤에 우리 교회 모습을 준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말씀,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영혼에 합당한 건강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볼 때 이게 무슨 교회냐, 이렇게 모순된 게 있는데 안 고치는 게 말이 되느냐. 세상이 유독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교회가 너무나도 희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티셔츠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환난 풍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죠.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으로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대뽀로 무식하게 광신도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생각을 묵상하고 고뇌하고 모순된 내 삶을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삐뚤어진 내 모습을 말씀 앞에서 바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면 뭐합니까? 속으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버리는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로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될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사역을 하고 싶느냐? 이러한 먼저 해결해야 될 오래 묵어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독소,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눌러붙어 있는 4가지 때는, 첫 번째, 토속신앙과 미신의 영향을 받은 신앙. 이 신앙을 저는 신앙의 얼룩이다, 하얀 신앙이 이리저리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교가 교묘하게 기독교와 뒤섞여서 교회의 차별 차등 문화를 만들었다. 이게 심각한 누런 찌든 때다. 셋째, 신앙 열심히 자기의가 되고 남을 정죄하는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 이거는 신앙의 더러운 냄새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넷째, 공부 성적과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 부와 성공을 은혜로 착각하는 성공주의, 기복주의 신앙이 교회에 묻어 있다. 이거를 저는
신앙의 기름때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변질은 버리고 본질은 되찾기 위하여서 순백의 복음, 순백의 교회에 눌러 붙어 있는 너무나도 악하고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오래 묵은 이 네 가지 때를 제거하는 것을 당분간의 제 사역의 목표로 삼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미신적인 사고방식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우상숭배를 해오고 무속활동을 해왔습니다. 사주를 보고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고 구슬하고 당산나무를 꾸미고 달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를 했던 민족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스포츠 신문을 보면 항상 오늘의 운세를 찾아봤습니다. 그 양띠기 때문에 양띠를 딱 보는 것입니다. 동쪽에 가면 금전운이 있다. 계속 동쪽만 신경 쓰이는 거야. 땅바닥 쳐다보면서 1,000원짜리 줄까 5,000원짜리 줄까. 서쪽으로 연애운이 있다. 오늘 서쪽에서 어떤 예쁜 여자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하루 종일 신경 쓰고 운세가 맞아 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누구는 내년에 큰 행제가 들어온다. 누구는 내년에 삼재가 오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점집을 찾는 비율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닙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면 뭐하고 안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헛된 마귀의 잡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굿하듯이 믿는 분들이 있어요. 큰 일을 앞두면 큰 굿을 해야 되고 큰 환난을 겪으면 더 큰 것을 바쳐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우리 교회에도 살짝 있습니다. 40일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이런 거는 절에서 하는 거예요. 절에서 하는 거. 1,108 뭡니까? 절하는 거? 108배 1,800 이런 건 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번째 헌금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는데 예전에 산기도 가면 소나무 한 그루씩 뽑아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나무 하나 붙잡고 막 흔들고 막 매달리고 막 어쩌든지 때를 써야지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냐. 죽기 살기로 흔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께 지성을 올려야 되는데 더 큰 지성을 드려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것은 맞지만은 은혜라는 것이 무슨 단어입니까? 선행 조건을 달았다는 말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주셨다라는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조건이 맞으니까 내가 복을 받고 조건이 틀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잘하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잘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
증표라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은 값없이 주신 십자가 사랑을 조건부로 전락시키는, 십자가의 은혜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한 게 없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로 나에게 주셨고, 나는 아무 지혜 없었지만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능력 다하여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헌금을 많이 했다고 많은 은혜 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내가 헌금을 이래 많이 했는데도 왜 이 지경이 됐나고 한탄이나 하지 마십시오.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불운이 찾아올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11조 띵가 묻더니 그만큼의 불행이 나한테 찾아올 것 같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고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고 요렇게 했더니 요렇게 되더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데, 잘하면 네가 내 아들이고 네 잘못하면 네 내 아들 아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집 나가라 하면 집 나가면 그 이제 아들 아닙니까? 호적하면 아들 안 됩니까? 지구를 떠나라 해가지고 우주로 가도 아들이, 부자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나누어 받을 은혜 한 방에 땡겨봤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자기 욕심에, 자기 조급함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내가 흔들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때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의 안에 있는 구별하기 힘든 유교주의적인 병폐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의예지 충효 사상의 유교 국가입니다. 인의예지 중에서 뭘 중요시 여기느냐? 예의를 중요시 여깁니다. 예의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제가 봤을 때 예의를 잘 지킬 사람한테는 지키는데 요 사람한테는 대충 지키고 요 사람한테는 아예 뭐 불량배처럼 예의가 없어요. 그게 예의입니까? 예의 아닙니까? 예의 아니죠. 예의는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유교 문화를 차등과 차별과 차이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차별과 차등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나를 요따우로 무시하나? 이 부자 성도, 가난한 성도 나도 모르게 차별을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우리가 이 유교 문화에 사대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큰 나라는 큰 줄 알고 작은 나라는 무시하는, 사업하고 돈 있고 재력 있는 사람이랑 아무런 돈 없고 힘 없고 영향력 없는 사람 차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의사 성도가 몇 명이 있나? 너희 교회는
법조인 성도가 몇 명이 있나? 너희 교회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 있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성도입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위에 사람 없고 낮은 사람 없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태도가 달라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권력과 앞에서 벌벌 떨기는 왜 벌벌 떱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높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같은 자녀인데 차별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세상의 천한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없는 자들의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이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중요한 것이다. 말 입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교회에 힘이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하겠노 하는 그 사람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성도를 좀 차별하는데 목사만 성도를 차별합니까? 성도들도 목사를 차별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오니까 황제가 온 줄 알고 막 저 서울에 어디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나타나니까 신을 받들듯이 그렇게 하는데, 좀 부족한 목사, 좀 어눌한 목사, 좀 세상적으로 못 가진 목사들을 보면 차별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담임 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교육전도사, 여전도사 거기 계급이 있습니까? 이 뭐 화투도 아니고 끝발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니면 VVIP고 몇 번 안 오면 뭐 VIP 아닙니까? 교회에 VIP가 어디 있고 VVIP가 어디 있습니까? 소외받는 자, 섭섭한 자, 속상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 초신자들, 환난당한 자, 공경에 처한 자가 VIP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10절 말씀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만이 스승이고 그리스도만이 지도자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참 주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한 형제, 한 식구인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신앙, 신분 상승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알게 모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방식입니다. 제가 세상에 가면 목사라는 것을 잘 밝히지 않는데 혹시 뭐 하냐 물어보면 제가 목사다 이러면 우와, 어느 교회나 이러면 문현제일교회는 우와 그 교회가 그러면 네 거냐? 와, 네 부자겠네. 그 교회에서 나오는 돈 전부 네 거가. 그 세상 사람들이나 목사가 신분 상승한 줄로 여기는 거야. 내 장로다 이러면 야, 네 그 성도 중에서 제일 높이 올라가는 게 장로 아이가?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방식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좀 있어 보이려면 장로를 달아야죠. 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더 섬겨야 되는 것이 목사고 더 섬겨야 되는 것이 장로입니다. 가장 큰 자일수록 더 작은 자가 되고 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안에 은근히 자리 잡는 이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율법주의라는 때를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기도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또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 교회 섬김과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영적 우월감이라는 마귀가 내한테 싹 들어옵니다. 나는 이렇게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야.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조금 신앙적으로 성숙했는갑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세상적인 마음이 싹 찾아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하는 생각에 착각이 드는 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외형적인 열심, 사람의 노력을 자기의 위로를 삼고 있는 것,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라는 교묘한 막인데 걸려 넘어지기 쉬운 바위를 내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 말씀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과 같으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언제 기도를 좀 많이 했구나를 집중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집중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기도로 이어지고 맺어졌구나. 영적인 호흡이 있구나. 제가 있었던 어느 교회에서 모 집사님이 새벽기도 일찍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셔가지고 끝나고 음악이 다 끝나도 8시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언제나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 집사님을 보았는데 기도하면 좀 마음이 넓어지고 또 기도하면 좀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불평과 불만이 많고 섬기기는 또 엄청나게 섬기세요. 그런데 또 다투기는 또 너무 많이 다투시는 거예요. 법적 논쟁까지 있었습니다. 많이 섬기면 마음이 넓어지고 허물을 덮어주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니도 좀 할 것이지 이런 게 자꾸 보이면 탈락이라는 거예요. 입이 마음이 고개가 숙여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자는 와 저래 기도를 하지 않노 이 모습이 보이면 탈락. 남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안 보여야지 합격. 어이구 오래 다니면 뭐하나 저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 이러면 탈락.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니까 즐겁더라. 합격. 누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좀 봐줬으면 좋겠다. 탈락. 이미 탈락.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이제 누가 알아줄 거야. 탈락. 이미 탈락.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저리 물러가라. 악한 영들아 물러가라. 열심으로 노력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의뢰하려고 노력해도 성령의 열매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의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성령의 성품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믿을 때 나는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집중하십시오. 내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됐나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누가 알아줄까 말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것을 통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가 있는지, 양선이 있는지, 충성이 있는지 성령의 열매에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경건의 시간으로 경쟁하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으로 헌금으로 봉사의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맺기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때는 기복주의, 성공주의 신앙입니다. 이 때가 얼마나 지독하냐면, 제가 기름때라고 했는데 우리 집에 이제 가스레인지 후드에 기름때가 있는데 잘 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그래 유튜브 보니까 뭐 뜨신 물에 불려놓으면 잘 진다 해가지고 뜨신 물에 불렸다가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도 잘 안 지더라고요. 요새 약이 잘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그 후드 위에 있는 싱크대 문은 또 기름때가 많이 꼈어요. 그것도 한 번 끼고 말랐다가 또 끼고 말랐다가 또 끼고 말랐다가 눌러 붙으니까 잘 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딴 데는 닦으면 잘 지는데 그런 거는 잘 안 지는 거예요. 이 기름때와 같이 눌러 오랫동안 눌러 붙어 있었던 게 바로 기복주의, 성공주의 신앙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육열이 대단한데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만 신분 상승, 사회적인 계급이 상승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님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웅아, 고등학교 3년은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만 해라.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공부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어차피 못할 거면은 차라리 공부는 괜찮으니까 딱 3년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좀 배워봐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를. 못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그랬을 건데. 공부가 신앙입니까? 공부가 은혜입니까? 공부해서 남주나 다 네 좋으라고 하는 거지. 딱 보십시오. 공부가 이기적입니까? 이타적입니까? 지 좋으라고 이기적인 게 공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공부에 죽을 똥 살 똥 목을 맵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면 신앙이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고 일단은 공부를 해놓는 게 나중에 신앙 챙기면 되니까 공부가 먼저입니까?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신 분들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70년 넘게 살아보니까 옛날에 공부 잘한 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 공부한 게 좀 기억나십니까? 살아보니까 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낫습니까? 조금 공부하는 게 좀 낫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제일 잘한 게 공부 잘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을 은혜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묘하게 공부 잘하는 것을 복받았다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보장이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집안이랑 결혼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복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주의는 기름때와 같이 기독교에 묻어있는 꼬질꼬질한 때예요. 공부 못해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고 좋은 직장 아니어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십자가 구주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시는데 우리가 만다고 세상을 쳐다보고 있고 만다고 세상에 높아진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 선택해서 내가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서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공부 잘하는 거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난 거 이쁜 거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조건이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만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만사 형통의 복, 시절을 따라 그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맺는 삶은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빼야 될 구분하기 힘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은 네 가지 신앙의 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내가 하나님을 조절하려고 하고 내가 즉각적으로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나의 조급함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조건적으로 원리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도 아직도 바뀌지 않을 내 모습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도 미신주의, 유교주의, 율법주의, 성공주의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을 나를 말씀의 거울로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성령의 열매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약할수록 더욱 존귀하다. 오늘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 두루마리를 깨끗이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충성하는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